10계명의 두 돌판의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4 플러스 6일까요? 한 돌판이 4개, 또 다른 돌판이 6개명, 아니면 5개, 5개인가? 흔히 그 10계명의 두 돌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한 돌판에 4계명까지, 그 다음에 두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다시 말하면 4개, 6개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근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예. 또 다음에 보듯이 그 10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쪽 돌판이 4계명, 그리고 다른 돌판이 6계명.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록해서 주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4 플러스 6, 한쪽 돌판에 4계명, 또 다른 돌판에 6계명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점이 한쪽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돌판에 5개의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 또 다른 5개의 계명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5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유명한 그 열에 대한 것이 열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문 안에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요. 문 밖에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열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4과 6이든지 3과 7이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닥트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것을 기록한 기자가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오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서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계명이든지 20계명, 7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하나의 원칙이 열처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열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2손을 주셨고 사람의 손가락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게 오른손 손가락이 5개고 왼손가락이 5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0손가락을 주시는데 오른손이 많이 쓰니까 오른손에 7손가락을 주시고 왼손에 3손가락을 주시든지 오른손가락에 6손가락을 주시고 왼손에 4개의 손가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른손가락에 5개, 왼손가락에 5개 이와 같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 안에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왜 그러는지를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고 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흐름과 닥트린 공통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연구하게 될 때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가 관계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쭉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셔요. 자, 제2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시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세 번째 계명에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세 번째 계명은 간단히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십계명까지 계속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잘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까지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돌판에 이제 세 번째 계명까지는 이런 공통점이 쭉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돌판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판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말씀. 자, 이제 제4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왜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또 뭐가 언급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그것을 이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또 여호와가 언급됐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또 여호와가 언급됐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와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까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말이죠.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도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5계명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언급한 것이 다섯 번째 계명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6계명을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른 말씀이 없어요. 앞에 있는 5계명과 이렇게 원칙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틀리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동일하죠. 또 제10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까지 제5계명까지는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가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이제 원칙을 통해서 5계명까지 하나의 원칙이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또 간단하게 여호와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기억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닥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언급된 그 말씀 그 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5계명의 한돌판에 또 다른 계명의 한돌판에 기록된 것이 오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닥트린과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틀려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축복 없죠. 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복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무슨 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의 닥트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계보가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면서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위는 하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벨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거슬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상 이렇게 생략하고요. 36절을 보게 되면 그 위는 셈이요. 우리 셈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 언급돼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아버지가 노아 아닙니까? 그 위는 레멕이요. 레멕이 있고 레멕의 위는 무드셀라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960세를 살았습니다. 그 위는 에녹이요. 에녹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은 놀랍게도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사람이 그냥 오늘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닥트린을 원칙을 보게 될 때 이게 앞쪽 돌판에 4계명과 함께 이렇게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근원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아버지가 아담인데 아담이 뚝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족보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누구도 포함되냐면 누가복음은요. 하나님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보게 될 때 10계명이 5계명이 한 돌판에 기록됐고 또 두 번째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10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증거예요.
십계명은 모두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죠. 이게 참된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 전체 이게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조지 히로우손 작사입니다. 영국의 평신도로서 변호사고요. 작곡은 우찌아 버넵입니다. 음악가로서 브루클린 개혁교회에서 37년 동안이나 오르간 반주자로 섬긴 귀한 음악인입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증언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